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하여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춥죠? 이렇게 오셨으니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달콤한 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달콤한 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요.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노래가 생각났을까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이 노래가 몇 년 전에요. 오래됐죠. 이건 머리에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 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그래요.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뭐만은 사랑만은 않겠어요. 오늘 이 노래가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요. 왕의 자리를 놓고 칼을 들고 서로 싸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을 놓고요?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모습. 그러다 보니 어떻게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싸움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불만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형 암논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이지만,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 아주 예뻤는가 봐요. 근데 이 형 암논이요, 이 다말을 학살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무리 이복 누이라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전에 말씀드린 화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오빠가요, 여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그것도 누구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런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같으면 그 아들 어떻게 암론 불러다가 어떻게 그랬냐 하면서 많이 책망하고 벌 주고 막 그건 꾸중이 있을 텐데 다시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보니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2년 동안 꼭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 2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잊었다 생각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암논을 죽였어요. 암논을 죽이고요. 어, 그 애가 쪽인 구슬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암논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 떠나가 있는 그 압살롬이 그리워가지고 슬퍼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의 옆에 있던 요압이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라 하면은 그냥 부르면은 다윗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 대략을 꾸며가지고 이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 부르긴 예루살렘을 돌아오라고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 저놈이 누구를 암논을 죽였지 하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요. 막 마주 보고 싶지 않은 거. 얼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직접 보니까 어때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야. 2년 동안을 못 봤어요. 그러니 뭐 압살롬도요. 내가 뭐야? 왜 아버지 나를 그냥 그 구슬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이렇게 지내게 하는 거야? 하면서 또 불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요압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여기 불렀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구슬 땅에 거기에 있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 예루살렘 불러서 이렇게 지내게 하느냐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요? 5년 만에. 그죠? 구슬 땅으로 도망간 지 3년, 또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5년 만에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서 서로 안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내 아버지에게 언젠가는 이 불만, 그것을 내가 갚아야지 하면서 4년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반란을 준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재판에 가는 사람, 재판장에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널 위해서 재판관 준비 안 해서 가봤자 언제 재판이 해줄 줄 몰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해줄 건데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향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압살롬은 자기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또 지속적으로 4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이제 준비했던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러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전혀 준비가 안 됐고요. 압살롬은 착실하게 이 반란을 준비했어요. 그러지 어떻게 될까요? 다만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어디로 와야 될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켜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왜 다윗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암논이 죄를 범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또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지었다고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요 어떻다고 천의 요새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 할 때는요,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여부수 왕이 큰 소리 칩니다. 야, 너희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 이 예루살렘은 차지할 수 없을 거다. 왜? 그리고 어떻게, 야, 소경이라도, 쫄뚝발이라도 너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너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 초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천의 요새를 버리고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어요?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평화의 성인데 그곳에서 누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우고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거 버리고 어떻게 강야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날 가는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독이,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피난 떠난 다윗의 모습 참 너무나 초라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피난을 갔던지 왕은요 맨발로 피난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피난을 갔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모략가인 아이도벨이 그냥 다윗에게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모략가인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어느 없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제는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후세를 보내셔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참,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다윗 그렇게 딱딱 맞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독의 아들과 아비 아들의 두 아들 이 둘은 달리길 잘하니까 너희들 이 두 아들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라. 또 후세가 왔을 때 야 후세야 너가 들어가면은 이제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하면은 압살롬이 너를 받아줄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말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했지만은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그 일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속상할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그 시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어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은 아마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좋았을까요?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나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고, 이 일을 해결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독을 돌려보내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급히 피난 가는 다윗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 후세를 통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이 전쟁,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왜요? 두 사람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요, 어떻게 에브라임 수풀에서 만났어요. 자, 지금 어느 군대가 숫자가 많을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많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많을까요? 네? 압살롬의 군대가 더 많은 거예요. 참, 다윗이 그렇게 선한 임금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압살롬 군대의 싸움 누가 봐도 누가 이겨야 돼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만나서 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요, 압살롬의 군대에서 2만 명이 전사를 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요? 전사하려면 칼과 칼이 마주쳐서 싸우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전쟁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그 땅에서 사면을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칼에 죽은 자보다요, 수풀에 그것이 늪이든지 어떻게 빠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그러면은 이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죠? 평안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 올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는요, 물론 평상 다 믿을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볼게요. 내 방법으로 해볼게요. 내 노력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돼요? 평상시에도 찾아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또 그가 나갈 때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의 힘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그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제 압살롬이요, 이 싸움에 나갔어요. 싸움에 나갈 때 노새를 끌고 갔다 했어요. 노새를 타고 갔는데요, 참 멋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어떻게요? 어찌되었든 반은 누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반이 지금 뭐예요? 전세가 누구 편이었어요? 압살롬의 편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왕의 모습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노새를 타고요. 아주 멋있게. 이제 그 군대에 잘 나갔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 노새를 타고 나갔는데 이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은 그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이 압살롬의 큰 자랑이었는데 그 머리가요. 상수리나무를 싹 지나는데 상수리나무에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탁 걸렸는데 노새가 그때 딱 멈추면 좋겠는데 노새는 그냥 쑥 빠져나간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머리는 나무에 걸렸고 노새는 떠나갔고 어떻게 했어요? 대롱대롱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칼이라도 있어서 자르면 될 텐데 머리카락 그때 아마 그 충격에 기절했었는지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누가 봤어요? 요압의 군대. 요압의 군사가 이것을 봤어요. 다윗이 그 전에 출전하기 전에 이 그 다윗의 군사들이 야 압살롬을 만나고 좀 너그럽게 좀 대해줘. 불쌍하게 좀 대해줘. 그 말은 뭐예요? 제발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달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요, 매달린 그 압살롬을 보고 죽이지 못하고 요압에 가서 보고합니다. 보고했더니요, 이 요압은 어때요? 이 전쟁에 누가 어떤 싸움이어야 된다?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요압이 창을 들고 와서 이 압살롬을 죽이고요. 에브라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서 이제 돌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요압이요 나팔을 불었어요. 왜? 전쟁이 끝이 났어요. 누구의 승리로요? 이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반란이 치닫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군대는 큰 함성을 지르면 야 이겼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지금 다윗은 저 뒤에 성에서 남아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데요. 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오늘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한다 해도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방인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요압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요. 사울의 왕관을 들고요.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또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보셋을요, 어떻게 해요? 그 레갑과 바하나가 죽이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갔어요.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레갑과 바하나 역시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저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을 죽였다,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네가 감히 죽였느냐면서 그들을 죽였어요. 오늘 알마우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지라도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알마우스를 보내지 않으려겠습니다. 왜요? 왕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마스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아이마스가 다이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성에 남아서 오매 불망 어떤 소식, 전쟁이 어찌 되었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마스가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요?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할 때요, 다윗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이겼다!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지금 다윗은 참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왕궁을 버리고요, 낯선 곳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피난민의 모습이요. 어떨까요? 왕이라 할지라도 참 초라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어디로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것, 이제 모든 고생이 끝이 났다 해서 어떻게 크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그 다시 회복의 날을 기대하게 되어주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뻐합니다. 한 사람만이에요.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면 젊은 사람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아히마아스는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아히마아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이야기. 우리가 내가 출발할 때 어떤 함성이 있긴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 요압이 먼저 보낸 구스 사람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구스 사람이 묻습니다. 구스 사람 역시 뭐라고 했을까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 왕은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기뻐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무엇을 물었을까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다윗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지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압살롬이 어찌 되었는지,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압살롬이 죽었는데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래서 문 2층으로 다른 산신하를 물리치고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가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올 때 저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요. 다른 사람은 이 말을 듣고요. 어떤 소식을 기대했을까요? 야,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좋은 소식은요,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이 그러할지라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대적한 그 압살롬이 살아있기만 원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좀 봐주어. 이 말은 뭐예요? 좀 살려주어. 그가 아무리 나를 대적했다 할지라도 좀 내 얼굴을 봐서라도 어떡하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뭐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무너진 것 같은 큰 슬픔이 밀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압살롬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버지니까요? 단 아버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집에요.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이 누이인 다말을 범했어요. 그 일을 듣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였어요. 또 그 암논을 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고요. 또 그 반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그 심판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다윗도 궁금했을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일까?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다윗도 과연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이 이웃이 누구예요? 이런 일,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 대낮에 동침할 그 이웃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가 가만히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죽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바세바를 자기 데려와 자기 아내를 삼은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논이 그 다말을 범했을 때 다시 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 죄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나 때문에 일어난 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암논을 책망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암논이 저렇게 했구나. 또 이 암논을 죽이고요.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압살롬이 저렇게 그러냐 아무 말도 하고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저게 내 죄 때문이고 그 자기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저게 내 죄 때문에 그렇지. 내가 지은 죄값 때문에 내 아들도 저렇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발반하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그 죄값이 누구에게 돌아간 거야? 그 압살롬에게 돌아간 거야. 그러다 보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심해요. 또 죄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속상합니다. 속상할 때. 아무도 몰라.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온 일,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오늘 하우도 그 유혹에 넘어갔죠. 하우도요? 그거 먹어봐.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요. 어떻게 달콤해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은 좋을 거라고. 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죄는 끝이 좋아 보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끝이 안 좋으면 죄 짓겠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죄 짓겠어요? 그죠? 결과가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결과는 좋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와도 넘어갔고요. 누구요? 다윗도 넘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을 거야. 그렇죠. 죄를 지을 때 누가 그 결과를 알면은 감히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 컬럭거리는 아이를 보면서요.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파서 엄마 아파 하고 엄마를 부르는 그 아기. 그 아기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좀 어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됐지.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은데. 그런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내가 걸려 들어왔는데, 내가 걸렸는데, 그 감기가 누구에게? 아이에게 줬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죠? 내가 그때 감기 안 걸렸더라면, 내가 조심했더라면은 내 아기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어떠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암논이 죽고 또 압살롬이 이렇게 죽으니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저 압살롬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죄를 지은 다윗의 마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가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 차라리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이 우리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은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 아무도 모르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래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한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 어느 누가 이런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걸 알면 어떻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나 죄값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이렇게 무서운 죄값을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떠하시는 저가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다시는 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그 십자가를 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다시 제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제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요. 그래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책값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죄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에 생선이 살잖아요. 짠 바닷물에 살지만 그 생선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짠 바닷물에 살지만 그 짠 물에 물들지 않은 그 생선이 살아있는 생선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